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독자가 드디어 5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들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역공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역 강사님들께 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구역공과 강의를 또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시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활용해 주시고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강의 안을 이 설교문 쓴 거를 이제 뭐 제가 설교용으로 쓰는 거라서 사실은 문장적으로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진 않지만, 필요하시면 이 강의안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카톡으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계획,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의 길을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억지로 강제로 바꾸셔서 변경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환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일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간단합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6장의 그 중간부터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이 막혔던 곳에 복음을 전할 길이 생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곳은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경건한 여인이었던 이 루디아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고 그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곳을 빌립보 선교의 어떤 그 본부가 되게 자기 집을 이게 개방해 주어서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역의 거점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처녀가 어느 날부터 자신을 쫓아다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그 자신을 고용한 주인에게 이제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점괘가 잘 맞았는지 아마 이 주인이 돈을 꽤 짭짤하게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뒤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며칠을 그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게 좀 웃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여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귀신의 매임에서 풀렸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자와 그 가족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이 여자의 주인은 지금 자기 돈줄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양반들은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이 받아들여져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고 즉시 심하게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또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은요,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방처럼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땅에 이제 굴을 파서 만들어 놓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토굴이었습니다. 집에 지하에 만들어 놓은 그런 토굴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이 매인 사람을 구해준 것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바울이 당한 상황을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너무나 소망이 없고 너무나 후회가 되고 두렵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본문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 가장 크게 반응하고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간수장입니다. 간수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의 전도 이야기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의 집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모를 간수장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보통 귀신을 쫓아내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오늘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왜 여길 따라왔을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한 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뜻이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믿고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25절에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뭐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듣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간수장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할 사람과 들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수장의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들을 마음을 준비하실까요? 어떤 마음이 복음을 들을 마음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마음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부족하고 공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가난하게 비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났다,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진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감옥문이 열렸고 죄수들 발에 채웠던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 만든 감옥입니다. 땅을 파서 만든 감옥인데 그 감옥의 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났다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어야 됩니다. 집 지하에 만들어 놓은,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먼저 땅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깔려 죽은 게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족쇄 때문에라도 도망가지 못하고 깔려 죽어야 그게 정상인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장은 밖에서 졸고 있다가 지진 때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뛰어 들어가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이 대가로는 분명히 자기는 사형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 간수장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쳤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텅 빈 것입니다. 이제 간수장에게는 즉각적으로 누구라도 자신을 구원해 줄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복음 들을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려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급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죄수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합니다. 바울의 목소리, 자살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간수장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울이 탈옥할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탈옥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도망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죄수들까지도 데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행동은 간수장이 볼 때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바울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한 이 간수장, 저 사람은 뭔가 나를 살리겠구나 생각했던 이 간수장은 두려워하면서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간수장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들었겠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마음이 텅 비는 공허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누가 알려줄까? 저 사람들이다. 위기 속에서 메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 사람들에게 길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주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31절부터 34절이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아마 간수장의 집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 복음을 듣게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면서 온 집이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고 복음 들을 사람의 마음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간수장에게 복음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또 전도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간수장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땅 속에 있던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감사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죄수를 친구로 삼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대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집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간수장의 집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저희를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몇 시간 전까지 이 간수장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했습니다. 간수장은 자기가 들은 복음을 자신에게서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듣게 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들을 사람을 준비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히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지금 그 자리, 함께 기도하시는 이 자리,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매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할 사명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막혔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복음 전할 길을 우리가 열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